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각자 도생이다. 모르시죠? 지금 효시민의 각자 도생 이런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 아니면 기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번 가정예배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빠가 이제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막 혼을 낸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숙제는 했니? 갔다 와서 공부는 다 했어? 막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막 낸 다음에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러 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봤더니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하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죠.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와가 조금씩 변해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씩 실패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부족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와를 이렇게 꼬시죠. 하와를 계속해서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이죠. 그것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하와에게 조금씩 하와를 꼬시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절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질문이 참 도전적이고 회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을 딱 던지는 것이죠. 앞부분에다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살짝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한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을 앞부분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2장 16절인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라고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짝 꼬아서 거짓을 말합니다. 결국 여자는 사탄의 이 질문에 넘어가서
선악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조금 더 관심 갖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여자가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을 추가하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만지지도 말라를 추가했을까요? 이것은 하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을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심한 분이시다. 너무 부당하다. 그녀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결론까지 틀어버립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결국에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더니 결국에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이 여자에게 한 말에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눈이 열릴 것이고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까? 하와가 죽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눈이 열렸습니까? 예, 눈이 열렸죠.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사고력이, 새로운 판단력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는 수치스러운 열림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교만한, 자신을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 아주 교만한 인간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와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뱀의 말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어렴풋이 판단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때는 없습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자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죠. 너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 살면 돼. 다른 사람은 더 욕심부리고 더 막 아파트도 사고 더 많이 욕심을 내는데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거룩한 삶이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이 많아야 돼. 교회는 더 크고 더 웅장해야 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그리고 상황대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전후 문맥과 또 성경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구약을 해석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짜맞추는 것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를 읽어내고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철저히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의 삶을 적용할 때,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와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탄에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철저히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명품백에 넘어간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선악과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미각의 유혹, 우리 아주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를 이 하와도 맛있는 걸 찾아다닌 거예요. 미각의 유혹이 되었다. 시각의 유혹이 되었다. 보암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유혹, 아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선과 악을 다 알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결국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욕망,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구, 욕망에 넘어갔던 것이죠. 뱀의 유혹을 쫓아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을 간교하다라고 단어가 꾸미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인간이 여기서 벌거벗었다, 여기에서는 에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 기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아룸 그리고 에룸. 간교한 사탄의 간교,
그 아룸을 쫓아간 결과는 인간의 벌거벗음이다. 인간의 애롬이다. 간교한 아룸이 벌거벗은 애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부끄러움이 없이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수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다니고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유혹에 넘어진 결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벌거벗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고통을 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파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1957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아주 참 중요한데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워야지, 하나 10개 외우는 건 고통스럽지만 외우고 나면 큰 성취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게임 등의 쾌락이 있을 때 도파민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게 중독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초콜릿은 뇌에서 도파민을 55% 증가시켰고요.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암페타민 약물, 마약 성분이 있는데 1000%나 도파민을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도파민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자극, 더 쾌락을 통해서 사람이 도파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어떤 사람은 영상에, 어떤 사람은 담배 그리고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 후에 불안과 과민 반응, 불면증,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보다 불안 비율이 참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보다 신체적인 고통도 더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조사지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부유해지면 더 편리하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무 자극이 많은 탓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극이 많아서 스마트폰이 없을 때가 좋았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이러한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자는 28일간 중독된 것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뇌에서 중독된 것을 끊어내고 다시 뇌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약 28일이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 식당, 마라탕이라는 식당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갔더니 거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이 와서 이제 마라탕을 딱 이제 받아가지고 자리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앉아서 마라탕을 먹으면서 둘이 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했기 때문이죠. 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따로따로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남자 2명이서. 그래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요. 현대인들은 참 스마트폰과 영상 등 강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밥도 먹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에 중독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쁨이죠.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하는, 밤 공기를 맡으면서 산책하는 기쁨, 맨발 걷기로 땅을 밟으며 지구를 온몸으로 느끼는 기쁨, 신문을 읽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보는 기쁨입니다. 꽃을 보며 향기를 맡는 즐거움이죠. 저 여러분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다른 것들을 즐기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을 보니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안토니우스가 아빠 포이멘에게 말했다. 인간에게 있어 훌륭한 일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과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유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빠 포이멘이 말했다. 악의 시작, 그것은 방심이다. 안토니우스는 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막의 교부입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고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금식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교부입니다.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 유혹에 대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방심은 악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매일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산책을 항상 하는데 산책을 하러 나가기 전에 말씀을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산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걷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도 그런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식사하시고 산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도 암송하시고 한국어로도 암송하시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참 은혜롭게 살아가십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끝없는 유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천지 만물과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그래야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